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레위기 14장 43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도박에 빠지는 사람을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듣고 있으면 왜 도박에 빠지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질까? 어떻게 하다가 도박에 빠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처음에는 대부분 다 호기심 혹은 재미로 시작을 했겠죠. 뭐 작정하고 뭐 거기서 뭐 내가 큰 떼돈을 벌어보겠다 뭐 이렇게 작정하고 도박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냥 호기심으로 뭐 강원도 정선에 놀러 갔다가 아니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놀러 갔다가 뭐 이렇게 놀러 갔다가 그냥 호기심으로 여행 갔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했다가 처음에는 따거든요. 아니 정확히 따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뭐 하자마자 다 잃어버리면 에이 하고 치워버릴 텐데 처음에 딴단 말이에요. 아니 따게 해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좀 따요. 재밌어요. 좀 벌어요. 그렇게 이제 빠질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있는 작전 설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잃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요. 자꾸 잃어요. 그래서 다 잃었어요. 다 가져간 거 다 잃었으면 딴 것까지 다 잃었으면 털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본전이라도 챙기려고 본전이라도 건지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 도박에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잘 이렇게 운이 없어서 돈을 잃었다가 아니라요. 그 세상의 도박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설계돼 있어요. 설계돼 있단 말이에요. 내 돈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오랫동안 설계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나를 그렇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설계한 사람들, 오랫동안 계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도박판과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손짓하면서. 그러면 호기심에 따라가기도 하고 또 재미삼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세상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얻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제법 이렇게 뭔가 좀 벌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뭔가 수익도 나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신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계한 세상이 이제 우리를 하나하나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땄는데, 처음에는 벌었는데, 처음에는 잘 됐는데 이상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쉽게 털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또 하는 거예요. 또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다 털려요. 그러면 깨끗하게 우리가 포기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똑같습니다.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이라도 건지자. 본전이라도 건지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 치밀하게 설계된 도박 사기꾼들이 판을 짠 것처럼 세상도요, 치밀하게 설계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짜진 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판에서 우리가 무슨 죄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길 수 없습니다. 패가망신 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나만 이렇게 패가망신해야 돼? 나만 이렇게 패가망신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니까 그럼 나도 그 도박판에 사기꾼에 끼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한 게 억울하니까 자기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내가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도 그 도박판의 사기꾼이 돼서 설계하고 자기도 그렇게 당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깨끗하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치밀하게 설계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여러분 반칙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거기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나오기 싫은 거예요. 본전 생각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만 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세상에 내가 당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아깝지만 미련 버리고 거기서 깨끗하게 다 그냥 버리고 나오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그 도박판에서 한번 이겨보겠다?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설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악으로 설계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그냥 그 세상에서 나오는 것 말고는, 아까워도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나오는 것 말고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정결함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 한 사람의 몸에 생긴 부정함에 관하여 말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옷에 묻은 부정함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죄악된 어떤 행동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옷에 부정해진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부정해지고 곧 우리의 생활이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고 뭐 그런 정도의 죄의 수준이 아니라 죄는 더 깊어지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활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죄가 있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부정한 거예요. 가정이 부정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와 싸워 이기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이 부정하면 나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가옥이 부정해질 때 그 집에 들어간 자, 그 집에 잔 자 다 똑같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속한 가정이 부정해질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결해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정결해져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더 나아가면 내 자신이 정결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요구하는 정결함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만, 나의 어떤 행동만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성령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의 삶이, 너의 생활이, 심지어 너의 습관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동이 정결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추구하여 내 습관 자체가, 내 생활 자체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결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정도로 끝내지 않아요. 그러면 네가 속한 너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속한 너의 공동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성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의 신앙은 제일교회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교회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최대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려고 애를 써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것이 뭐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제일교회의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물론 뛰어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에 성장하려면 나 자신이 성장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수준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러분이 어제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 중학교 상담하더라고요. 네. 어느 중학교 보내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뭐죠? 뭐 우리 다 그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수준이 좋아야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의 수준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학교가 어떻든 간에, 학교가 뭐 애들이 공부를 하든 말든,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든 말든, 뭐 분위기 좋든 말든, 뭐 그냥 너만 잘하면 되지. 그게 뭐 말은 맞아요. 너만 잘하면 되지. 야, 뭐 학교 신경 쓰냐? 어디를 가든 그냥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에 가면, 분위기 좋은 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분위기 학교에 가면 나도 덩달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분위기 좋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 뭐 그런 학교 보내려고 우리가 학교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무 학교나 갔어. 뭐 그 학교는 별로 애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뭐 수업 시간에 뭐 떠들고 뭐 잠만 자고, 뭐 선생님도 뭐 그러니까 별로 애들 공부에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공부 안 하는 분위기를 뚫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명문대 많이 나오는 학교, 줄줄이 나오는 학교, 그런 학교 우리 다 가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영성이 깊으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즉 성도들은 신앙을 끌어올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해야 되는 거, 둘 다. 내 신앙도 끌어올리면서 우리 교회 신앙도 끌어올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만 거룩해지는 신앙생활, 나 혼자만 정결한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신앙의 정결함과 거룩함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올라갈수록 우리 교회 전체적인 신앙의 수준도 올라가고, 우리 교회 신앙이 올라갈수록 또 나의 신앙도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옥의 악성 곰팡이가 색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악성 곰팡이가, 그러니까 색점. 자, 색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집에 색점이 생겼어요. 색점이 이렇게 보였어. 그러니까 이게 악성인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 곰팡이인지 잘 몰라. 그러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 가서 우리 집에 어떤 곰팡이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 그 색점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폐쇄, 그 집을 일주일간 폐쇄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보는데 이게 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악성이다, 악성 곰팡이다 라고 해서 그 곰팡이 쓴 부분에 있는 돌을 뭐 벽돌일 수도 있고 돌을 이렇게 빼내서 갖다가 버립니다. 부정한 곳을 버리는 곳에 갖다가 버려요. 그리고 온 집안의 벽을 다 흙으로 됐으니까 다 긁어요. 다 긁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빼낸 거기에 새로운 벽돌을 갖다가 탁 이렇게 새로운 흙돌을 뭐 하여튼 뭐 뭘로 했든 빼내는 걸 다 갖다가 새로 딱 다른 새 곳으로 딱 채워요. 그리고 다 긁어냈으니까 또 다시 새로운 흙으로 싹 발라요.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다시 색점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럼 또 부르죠. 제발 했어요. 다시 색점이 보여요. 그럼 아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악성이다 라고 판단하면 집을 허물라는 겁니다. 너무 아깝죠? 여러분 안 아까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좀 너무 과한 조치 아닌가요? 거기에 있는 흙도 돌도 나무도 재활용할 수 없어요. 다 허물어. 그래서 그거 뭐 나무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시 쓰면 안 돼요? 그 흙 다시 다 걸러가지고 다 햇볕에 말려가지고 다 물에 씻어가지고 그거 다시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다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갖다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에 생긴 색점이 온 공동체에 다 번져서 온 진이 다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아까워했다가 다 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하면서 혹시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아까워하다가 다 버리는 뭐 그런 일들이 뭐 종종 있어요. 제가 곰팡이 쓴 이렇게 곰팡이가 슬지 않았죠. 관리를 잘 못한 가방을 이렇게 다른 가방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관을 했다가 이 가방에 곰팡이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만 곰팡이가 쓴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방까지 곰팡이가 다 옮겨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그냥 좀 했을 때 그냥 닦았거든요. 곰팡이 슬었네. 닦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고 조금 했으니까 그게 버리기 아까워요. 그게 사실 의미 있는 가방이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쓰시던 가방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 아깝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냥 뒀다 다른 가방까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과감하게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과하지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손해 안 보려고, 너무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정교하게 잘못한 것만 이렇게 드러내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좀 아까워도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결해지는 일에 있어서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괜히 손이 안 보려고 괜히 조금 아까워하다가 우리 안에 죄가 더 번성해질 수 있고요. 죄가 더 커지면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버릴 때,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포기할 것, 하나님, 내가 미련을 갖지 않고 그냥 내놔야 될 것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이 가옥에 관한 이 부정함, 악성 색점이 피는 것은 공동체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공동체와 관련된 것.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부정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가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영성은 그가 담고 있는 공동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거룩함은 그 공동체의 거룩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늘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세워가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선은 내가 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결해지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정결해지는 만큼 우리 공동체도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공동체의 거룩함은 한 사람의 영성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우리 제일교회, 저의 신앙이 우리 제일교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그냥 저 혼자 스스로 목사니까 제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제 신앙이 여러분과 별개로 또 이렇게 막 여러분하고 큰 격차를 이루어서 저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장하려면 저는 여러분들도 성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성장하면 제가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저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스스로 여러분 혼자 신앙은 각각이다. 신앙은 무슨 셀프 맞아요. 신앙은 각각이니까 나 혼자 기도하면 되고, 나 혼자 예배하면 되고, 나 혼자 사역하면 되고, 나 혼자 헌신하면 되고, 나 혼자 하면 돼요. 나 혼자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신앙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하는 다른 성도의 그 신앙의 상태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나는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내가 상처받아서 내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내 영성의 뜨거움이 또 식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나는 막 열심히 달려가고 싶은데 다른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럼 당신들은 오든 말든 모르겠다, 나 혼자 가자, 이러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항상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항상 나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나도 또 성장한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 그게 사역이죠. 우리가 사역을 왜 합니까? 우리가 제가 설교하고 또 우리 권사님 신디 연주하고 또 우리 찬양단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또 여러분 또 기관에서 식사 준비하고 또 청소하고 이
이번 전교연수련회 같이 또 사역팀들이 함께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죠. 분명히 성장합니다. 사역을 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해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도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가 그래서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참 그래서 축복이죠. 그 사랑이죠. 내가 사역을 하면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에 대한 축복이에요. 사역은 나를 향한 축복이요, 나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역은 우리 교회,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을 위한 축복이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나는 거기 그냥 있기만 해도 나도 조금씩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장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참석만 해.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그 사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역하기도 하지만 함께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더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물론 우리가 혼자 사역하는 분야도 있어요. 혼자 사역하는 분야. 그러나 대부분 또 함께 사역하는 분야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이 좀 서툴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에서 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래를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입신카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거든요. 그냥 입싱크만 하고 있어도 성장해요. 귀가 열리거든요. 계속 듣고 있으면 귀 안 열리겠습니까? 저는 열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하다 보면 내가 맨날 입싱크만 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또 목소리 내보고 소리 내보고 하다 보면 좀 더 잘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양대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체 교회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장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결해져야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해진다라는 것. 근데 만약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 사역이 정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역이 정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라. 저는 목회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도 내가 성장하지만, 신앙이 좋아지만, 때로는 이 목회라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 신앙이 뒤로 퇴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범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 여러분도 사역을 하면서 성장하고 더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영성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또 차라리 사역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역해서 어떤 경우는 신앙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은혜에서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이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결해져야 되는 거. 내가 정결해져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빼는 벽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진 벽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면, 여러분, 자칫하면 나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나한테도 손해예요. 우리 교회가 더 정결해져야, 내가 교회 때문에 혹 부정해져도 내가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거룩하고 이 나라가 정결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입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구의 시의원도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는 통반장도 안 해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 그 사택 아파트 뭐 이렇게 두 패로 나눠가지고 막 싸워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신고해가지고 뭐 그 무화과 건물이다 이게 발각돼가지고 막 와가지고 대구 중구청에서 그거 다 철거해라 뭐 이런 거. 이게 보고 있으니 참 뭐 제가 뭐 이게 대표자 이거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가가지고 뭐 그 설문조사 할 때 뭐 나는 반대 뭐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예. 그러면 기도는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입주민 대표 뭐도 아니고 뭐 동 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 뭐 공고 보고 뭐 욕이나 하지 뭐 사람들 좀 너무했다 뭐 어떻게 사람 다 커가지고 지금 뭐 감정 싸움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재산에 피해를 입히나 뭐 이렇게 이건 하고 있지. 기도를 안.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 기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할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민족의 거룩함과 정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남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남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미 시민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이민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나 뭐 페루 가가지고 살 것도 아니고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냥 뭐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꿔봤어요.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 남미 나라들의 낙태 문제나 이 미혼모 문제나 편모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구 도시와 나라와 민족의 정결함, 아니 뭐 거기까지 갈 거 없고 일단은 교회가 급하니까 한국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대구 지방에는 성결교회 같은 교단의 교회들의 정결함과 거룩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손바닥 만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한국 교회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뭐 소리 지른다고 뭐 들어주기는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 기도합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많은 무거운 짐들, 어쩌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여러분이 뭐 아무리 몸부림들 여러분의 삶이나 환경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